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바르고 그리고 이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의 출발을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제일 뿌리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지만은 훨씬 더 소급해서 하나님까지 소급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아들은 첫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야. 그 족보에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제가 생각할 적에 누가가 족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첫 사람으로 아담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족보상 마지막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가를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봤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상을 통하여 많은 배움을 얻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사상.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으로 고린도전서 역시 15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누가는 바울 사상에 의해서 이 족보에 있어서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그 예수를 배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원리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지음을 받고 첫 무대가 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이 오잖아요. 뱀이 그 지으신 모든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 그 뱀이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시험을 받듯이 그 마지막 아담이 이 족보상 마지막 아담으로 나왔던 그분이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도 더 마태복음보다는 근원적이며 그리고 더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공생이라 그럴까요? 아담이 처음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실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소녀하고 마귀의 속임에 게임에 넘어가게 되죠. 오늘도 보면은 동일하게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왔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고 그 다음에 오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훅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그때 생명 갈 적에 그 생명이 이 성령할 때 그 영이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혼이 됐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living soul, 혼이라고 번역해요. 혼. 살아있는 혼이 됐다. 영이 아니었어요. 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사역을 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적에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 그런 관점에서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디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시렸다. 요 광야가 유대 광야가 있는데 빈들로 나왔던 같은 단어의 에레모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하다. 자, 차이점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성령 충만함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 첫 아담은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며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 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날수가 다함에 주님 40일 동안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배고프고 아프고 인간의 고통을 다 느낍니다.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지 않기 날수가 다음에 주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는 줄이셨죠. 자,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더 집중할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자, 마귀의 시험을 보세요. 자, 이것을 우리 창세기 3장과 좀 평행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거기에도 마귀가 말하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하잖아요. 당연한 것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자명하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참으로 이 먹지 말라 하더냐 바로 앞에 나온 사건입니다. 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 그 말씀을 한번 흔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바로 앞에서 세례를 받을 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 하늘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 마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대신 너무나 자명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흔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이 행동이나 지금 누가복음 4장의 마귀가 유형적으로 동일한 말을 합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줄이 가지고 배가 고픈 그 상태에서 떡을 만들게 하는 빵을 만들게 하는 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면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신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신 줄 압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대응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하와가 넘어갔죠. 그 시험에 넘어갔듯이 지금 여기서는 예수는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우리 이런 게 나와요. 좀 난해 성경 가운데서 난해 구절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을 알아보고 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았을 적에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치유를 받았을 적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면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적에 그 말을 못하게 해요. 그 말을 못하게. 잠잠하라 그러면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능력 있는 분임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에게는 순종하지 않아요. 마귀에게는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너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떡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는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천하만국을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게 주리라. 내게서 넘겨준 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가 이 모든 것이 이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네 것이 되리라. 이 천하만국이 네가 내한테 절하면 하면은 그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신명기 말씀을 들고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 있는 저 권위와 모든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에는 하나님께로 오심을 고백하며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러니 이게 아주 상당히 영적인 마귀와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광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뭐 앞에 나오는 이 5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영적 상태에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탁 올라가서 다시 또 무슨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첫 번째 시험도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자명한 것들을 흔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에 의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실 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유년 시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성전에 있으면서 그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찾아온 그 부모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가 성전이 자신의 집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3장 22절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4장 41절, 8장 28절, 22장 7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너무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자명한 것이요. 자명한데 이 자명한 사실을 만일이라는 마치 창세기 3장에 참으로 극하더냐 그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흔들려 자명한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자명한 일을 가지고 한번 흔들어요. 흔들면은 그게 흔들려버려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라. 기록되어서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 마귀도 예수님처럼 성경이야. 시편 91편 11절 12절 하나님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성전 꼭대기 하나님의 집이 마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공간인 것처럼 마귀는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자신을 과시하는 그와 같은 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 세 번의 시험, 이 전체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자, 그러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그러니까는 얼마 동안 떠나는 걸 보면은 다시 마귀가 이 공격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마치 성경이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록처럼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목적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세 번의 마귀의 시험을 놀랍게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참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아담의 실패, 마지막 아담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 이 원죄적인 그와 같은 죄성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었다면, 마지막 아담의 성공은 참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을 예상케 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을 교독합니다. 14절, 15절.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겨내고 다시 이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안에도, 갈릴리가 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돌아가시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소문이 일어나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광야에서 시험은 마귀와 1대1 사람들이 본 것에서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러니까는 그 소문이 갈릴리에서도 퍼져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면 무슨 사람이 칭하나.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을까? 무슨 내용을 가르쳤을까? 그 내용이 아래에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누가복음에서 기적 행한 거 안 나왔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러 회당에서, 친히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아.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언약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이 16절에서 이
21절까지 요 내용은 조금 이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림을 깊이 보면. 자, 갈릴리 여러 곳에 다니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에 간 자기 그 고향 동네로. 나사렛도 갈릴리의 한 마을이죠. 그래서 여러 갈릴리 회당을 다닌 중에 이제 고향 나사렛 회당에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가 주로 안식일 날 가르쳤을 거다. 안식일 날. 여기도 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앞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안식일에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런 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당시는 두루마리로 돼요. 두루마리로. 그리고 큰 두루마리에 이렇게 회당 안에 그 두루마리에 보관이 됐겠죠. 그 안식일에 가면은 그 성경을 읽는 그런 이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성경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을 읽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돌아가는 순서가 있어. 성경 읽으려고 이제 서셨습니다. 서십니까?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을 뺏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두루마리 여러 개 중에서 한 두루마리를 빼가지고 이렇게 안고 옵니다.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잖아.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그럼 우리 생각하면은 이런 책 한 권 주니까는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낙권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열왕기, 사무엘서 이런 것들이 두루마리별로 이렇게 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빼가지고 예수님께 주셨는 거예요. 그렇죠? 드리거늘. 그 누가 줬는가?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은 20절에 보면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여기 그 맡은 자, 이 성경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회당장이 될지 회당의 서기가 될지. 그러니까 그 맡은 자가 예수님께 책을 이사야를 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뽑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아마도 그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데 그때 이사야서를 읽던 그때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이사야서를 줬어요. 자, 그러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책을 폈다가 하니까 우리 이 책인데 이 책이 안에 두루마리를 쭉 폈죠.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맨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펴면 한쪽은 계속 말아야 돼. 뒤쪽을 보려 그러면은. 안 그러면 저 끝없이 늘어나니까는. 그러니까 말면서 굳이 한 부분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저 끝부분, 이사야서 끝부분 둘둘 말아가지고 저 뒤쪽 부분, 그럼 말린 부분은 이렇게 많고 이제 펴진 부분은 작은 그 뒤쪽 부분, 거기에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적극적으로 찾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알고 계셨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런 장절을 나누는 것은 이 당시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쭉 해서 굳이 이 부분을 찾았습니다. 곧 뭐라고 되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 책을 펴서 읽는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건 성경의 기록인데 이것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굳이 그 내용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본. 자, 기름을 부타. 요 말이 크리오, 키리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읽으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사 아포스텔레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자유. 포로된 자, 눈먼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소경들을 고치는 내용도 많이 나오죠. 눌린 자, 병이나 빚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인간 관계에서 이 짓눌린 자, 포로된 자, 전쟁 포로 뭐 이런 것도 있을 끼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포로된 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 영적으로 눌린 자, 마귀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거기서 해방시켜준다. 그들을 다시 보게 한다. 결과적으로 뭐냐?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해라.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해인데, 그 희년이 뭡니까? 종되었던 자, 토지를 빼앗겼던 자, 그 모든 것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 또는 그 시간 속에 기록되어 있던 그와 같은 구약의 이 율법의 내용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를 합니다. 책을 덮었겠습니까? 두루 말았겠죠? 두루마리를 맞고 그 맡은 자에게 줍니다.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그림을 봐야 됩니다. 책을 덮어,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그 맡은 자에게, 회당의 그 자에게 두루마리를 넘겨주면서 앉으시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 선생이 가르칠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서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탁 앉아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 중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가는 거야. 그게 앉으시니 가는 거냐, 가르치시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교사가 가르치는 자세예요. 탁 앉으면요, 그러니까 회당에, 그 나사렛 회당에 모인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신약으로 갑자기 돌아오니까는 회당이 막 되잖아요. 회당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회당이 없잖아요. 회당가는 제도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회당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이 회당 문화가 생겨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이는 그런 전통이 유대 사회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는 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 목적인데, 이 회당은 그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토론하고 또 마을의 어떤 이 지역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중심, 그런 센터요. 센터. 근데 안식일에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도 하기도 하고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탁 앉은 게요. 이 말씀하는 자리에 딱 앉은 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주목하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을 그 침묵의 시간이 좀 지났을 수도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사야에 기록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난해하죠? 난해한 말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예수님은 응하였다 하는 말은 성취되다, 완성되다, 플레로. 이사야에 나오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이 기름불 받고 나를 보냈던 그 나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글에 기록된 이 글 내용이 바로 내다. 그 글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너희 보는 그가 바로 그 글의 주인공, 그 글이 가리키는 그 기름 부은 받자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현재 오늘 강조하고 있죠.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하니까는 성취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가 현재 와 있답니다. 자, 22절에서 30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며 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이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이렇게 나사렛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인 것을 지금 선포해. 여기에 지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2절은 반응입니다. 나사렛 회당에 있는 자들이 반응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조금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지금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데 뒤에 나온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악했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나? 이 사람 요셉 아들 아이가
요셉 아들 아이가. 자기들이 아는 이웃의 요셉 아들 아닌가.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예언된 그 그리스도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러면은 감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신적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깎아내면서 이 사람 아들이다. 바로 우리에 있는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이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깎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 거죠. 뭐면 의사가 딴 사람 고치기 전에 자기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병이나 고쳐라. 네 병이 고치라. 이 조롱이 조롱. 그런 속담을 인용하며 말하기를, 자기가 저게 요셉 아들이 어떻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그리스도가 자신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네 의사가 네 병이나 고치라. 속담을 인용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들이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가버나움은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갈릴리의 대표적인 이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며 하나님의 아들, 갑자기 요셉의 아들로 끌어내립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했듯이, 그러면서 선지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엘리야 시대에,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자 온 땅에 흉년이 들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받아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자, 이스라엘 앞에 나오는 고향, 또 뒤에 또 이스라엘 나옵니다. 고향.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냈다. 이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이죠. 사렙다 한 과부.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남영한 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걸 듣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데, 회당에 있는 자들 듣고 크게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자세히 보면요, 나셀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경험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한 자, 이게 더 뭡니까? 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뒤에는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 그 다음에 수리아 사람 나만, 전부 이방인들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을 지금 드러내면서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는 거예요. 알아들어서 회당인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유대인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이것은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 동네 그 상떨어지 이 나사렛도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낭떠러지도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다. 이럴 적에는 예수님께서 신적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거기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사야 61장에 그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회당에 있던 나사렛 무리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만 보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고향에서 또는 이스라엘의 이 구원이 오히려 그들이 참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고 그 배척함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죽이려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뜻인데 구약에 일어난 사건인데 왜?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또는 자기들이 아는 기득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 이것을 중시하면서 오히려 바른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눈치는 되게 빨라요. 딱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분노하며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주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보다도 오직 사렙다 한 과부 시돈 이방인 그 다음에 그 수리아 사람 나만이 구원받았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에 얻을 그와 같은 이방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 이스라엘의 배척함이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되는 그 내용을 길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을 떠납니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